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신비한 게 참 많은데 이 뇌라는 녀석이 참 신기합니다. 이 뇌는요, 여러분들이 늘 하는 말을 기억합니다. 행동도 기억하고 습관도 기억해서 무의식적으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이 뇌가 똑똑한 게 아니라 너무 미련해서 그냥 뇌는 여기에 새겨져 있는 대로 말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뇌를 개발한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복되게 하기 위한 좋은 말, 좋은 습관, 좋은 태도 갖는 것 중요한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옆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면서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면은 감사절 때마다 첫 번째 감사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영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에 대한 핍박들이 좀 심해지니까 청교도인데, 이 청교도들이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153명이 신대륙, 그 당시에는 아주 살기 어려웠던 땅이에요. 신대륙, 지금의 미국이에요. 그리 이사를 가게 됩니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53명이 출발을 했는데, 지금부터 아주 오래 전이죠. 1620년의 일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 당시에 배가 좋은 것도 아니고 2달이나 걸렸어요. 2달 항해하고 도착했을 때 배 안에서 병들고 춥고 배고프고 51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미국 보스턴 근처에 있는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사람의 숫자가 102명. 이 102명이 도착했을 때가 가을인데, 그 해는 얼마나 추웠는지 너무너무 추워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 해 봄이 되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44명밖에 살아남질 않았어요. 153명이 출발했는데 44명 남은 거예요.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 그 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 남자는 소년까지 포함해서 27명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는데 낯선 땅에서 힘겹게 농사를 지었어요. 가을에 추수해서 가을거지를 해드렸는데 거둬들인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둬들인 것이 별로 없는 것이 걱정이 아니고 또 맞이할 겨울이 걱정인 거예요. 이 겨울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 무서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만 하나? 작년 겨울에 혹독한 겨울에 그 추위 때문에 다 죽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은 신앙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금식 기도를 일주일을 선포하고 일주일간의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일주일간의 금식 기도가 끝났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이제 평안이 왔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일주일간의 그렇게 뜨거운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두렵고 여전히 힘들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주일간의 금식 기도를 더 연장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마을 회의에서 한 사람이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전혀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찾아서 이곳에 왔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것이니 오는 동안에 그렇게 죽고 지난 겨울을 나는 동안에 또 그렇게 죽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은 것이 별로 없지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별것 아닌 것들을 모아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는 거둬들인 게 너무 고마워서 드렸던 예배가 아니고 이것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드렸던 추수감사절이 역사가 쭉 진행돼 오면서 나름 미국이라는 사회가 신앙의 사회니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링컨 대통령 때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때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 그 당시 사회가 너무 살기 좋고 풍요로웠던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흑인 노예를 두고 해방시켜야 된다, 해방하면 안 된다는 문제로 온 나라가 갈등을 겪고 전쟁터에 나가서 젊은이들은 수도 없이 많이 죽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경제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회적으로 갈등을 겪고 그런 속에서 링컨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의 날을 국가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11월 마지막 목요일이 추수감사의 공휴일로, 그날은 모두가 다 축제를 드리고 그 주일을 추수감사 예배주일로 해서 셋째 주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는 거둔 열매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국가적인 축제로 하나님 앞에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온 나라가 감사의 축제를 지키게 된 때도 평화와 축복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드렸던 감사는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아니라 그들이 거두어 드리게 될 열매에 대한 희망의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오늘날 미국이라는 사회는 풍요로움 속에서 풍요로움을 거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드렸던 감사의 열매로 누리게 될 축복의 사회가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처음 추수감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3장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추수감사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 때 건강하게 살던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은 농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 맞이했던 땅은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광야에 비하면 훨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생각할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가로수들이 있는데 그 가로수들이 참 잘 자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까? 여기 비도 많이 오고 그러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서 보면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가로수가 쭉 있고 그 가로수 밑으로 파이프라인이 지나가요. 그 시간이 되면 그리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면 다 말라 죽습니다. 이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초보 농사꾼들이 그렇게 어려운 기후 조건 속에서 거둬들였던 첫 해의 소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저는 그거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거둬들고 그 열매를 붙들고
그들이 제일 처음에 했던 행위는 그 열매를 거둬들고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엄청나게 거둔 곡식을 한아름 끌어안고 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넉넉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이 풍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게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가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하고도 단순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 늘 기쁨으로 사는 거, 늘 감사하며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늘 기도하는데 감사가 없으면, 늘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그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늘 기쁜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늘 기뻐요. 그런데 감사하지는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사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한 덩어리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영적인 불꽃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요.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을 과학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과학의 분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불꽃처럼 일어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과 싸우러 나갑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특별한 일을 합니다. 군대가 나가는데 군대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전쟁터를 나가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이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못된 짓 해서 갇혔습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아픈 사람 고쳐줬는데 이게 오해가 돼서 갇힌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끌려가 갇힌 거거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했던 일이 뭡니까? 노래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불렀어요. 감사하는 기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영적인 불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감시하는 간수장이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해서 세례를 받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감사는 영적인 불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해요.
주어진 모든 조건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은 육지전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독일군들이 육지전쟁을 영국까지 확전시키지 못했어요. 프랑스가 다 먹혔습니다. 그 밑에 유럽 땅 전부가 다 동유럽, 남유럽, 서유럽 다 먹혔습니다. 러시아를 빼놓고 모든 유럽이 독일의 수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영국은 계속해서 폭격을 당했어요. 독일군 폭격기가 와서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전쟁 사령관이었던 몽고메리 장군,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뉴스가 나가야 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자들에게 전쟁 상황을 브리핑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기자가 묻는 거예요.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때 몽고메리 장군이 했던 얘기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누가 이길지는 분명히 압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이길 겁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노래하며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이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되시기 바라요. 노래 잘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맨날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고 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라는 얘기예요. 늘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늘 주어진 조건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는 감사할 조건 속에서 감사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맥주감사 축제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가 같은 아무런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농사를 짓는다면 얼마나 거두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둔 것을 들고 와서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였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새로운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신약 성경, 오늘 이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그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입술에서 불평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기쁨의 말을 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늘 감사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활 방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식을 따라서 사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뭐 이거는 있전에 저건 저전에 사랑이 있네 없네 누가 문제가 있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고치면 돼요. 뭔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도 그렇게 사셔야 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저절로 다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도 있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사회 속에도 있지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교회 안에도 있을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환경, 이 나라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과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는 이런 일들이 습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우리 지방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김준형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외람되게 한 가지만 질문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뒤바꾸실 수 있으세요? 못 바꾸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이미 살아온 과거를 뒤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좀 외람된 얘기지만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은 못 바꾸셔요. 왜? 이미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살아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바꿀 수도 없는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뭔 줄 아세요? 미래를 바꿔내는 힘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는 있어요. 미래를 바꾸는 힘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겹게 농사를 짓고 44명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있어요? 못 살려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함으로 미래를 바꿔버렸어요. 오늘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렇게 바뀌어진 사회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상에 과거로부터 왔던 일들, 이걸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감사 때문에 바뀔 거예요. 그 속에 신비가 담겼어요. 여러분이 말끝마다 감사하고 교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감사합니다, 바라보면 좀 불편하고 부족해. 그런데 불편하고 부족한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회가 나쁜 사회가 돼요? 어떻게 이런 가정이 나쁜 가정이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감사해요. 제가 어저께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결혼 주례 중에서 제일 큰 결혼 주례 한 것 같아요. 한 1000여 명 정도 모였다고 그러는데 뭐 초청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63빌딩 그랜드 볼륨에 꽉 찬 주례를 했어요. 제가 그 주례를 하면서 주례 끝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니 이 두 아이 앞에 서 있는데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전부가 다 알아야 될 게 있다고. 그건 뭐냐 하면 사랑이 결혼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 사랑을 지켜내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문제 생기면요 그냥 헤어지고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마음이 맞지 않아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저는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삶을 정말로 지켜내는 것이 무엇일까? 감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이 감사할 때 지켜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감사할 때 지켜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할 때 지켜질 거예요. 그냥 감사하셔야 해요. 감사하시기 바래요. 존 클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365 Thank You라는 책이 있어요. 이 존 클렐릭은 변호사입니다. 로펌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로펌을 했어요. 변호사들의 집단이잖아요, 로펌을.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로펌에 문제가 생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망하게 되니까 아내도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혼 소송 들어갔어요. 딸도 빼앗기게 생겼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존 클렐릭의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일. 은화를 한 입씩 손자 손녀들에게 은화를 한 입씩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면 내가 한 입을 더 줄게.
할아버지는 늘 감사의 편지를 쓰면 은화 한 입을 또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게 생각났어요. 그런데 은화를 받고도 감사의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존 클렐릭이 감사의 편지를 쓰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망해가는 변호사가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편지가 그동안에 잘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리고 그 편지의 말미에 너를 진실로 사랑하는 아빠가 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의 감사 편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다는 발상은 매우 신통치 않아 보였다. 두려웠다. 그러나 내가 망해가는 변호사의 힘겨운 일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설령 내가 만일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동안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도 이거보다 더 나빠질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썼어요. 내가 365통의 감사 편지를 쓰는데 걸린 기간은 15개월이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내 삶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도전을 좀 할까요?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을 하면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제목을 달아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그 조건들을 감사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지만 그 뒤에는 감사가 하나도 없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감사기도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어질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자랄 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인지 아세요 혹시? 102층. 기억나시죠? 제일 높은 빌딩이었어요. 지금은 더 높은 빌딩들이 맨하탄에 굉장히 많아요.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왜 102층일까 하는 것을 궁금해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미국에 최초로 발을 디뎠던 그들의 선조가 102명이었어요. 그들이 했던 최초의 하나님 앞에 행위는 예배였고,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44명밖에 남지 않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축제가 감사의 축제였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을 때 나지막한 건물들만 잔뜩 있는 곳에 우뚝 세워지는 그 빌딩을 세울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것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각나고 감사가 생각나는 건물을 세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구질구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속마음을 열어보면 제 속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싶은 것들을 찾아내기가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나고 믿음이 생각나고 감사가 생각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팍팍할까, 왜 사람은 저렇게 까칠할까, 이런 것보다 저분은 참 따뜻한 분이야, 저 사람 바라볼 때는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거룩한 기념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올해 2017년 감사절은요, 역사상 처음 있는 감사절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2017년의 감사절이 또 오겠습니까? 오늘 이날 우리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사람이 되기, 감사하는 삶을 살기, 감사를 통해서 새로워지기,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적 불꽃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정말 감사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정, 삶, 환경, 이 모든 것들 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받게 하시고, 주어진 일들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도록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